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내가 스스로 내렸던 결정 중에 혹시라도 너무 만족한 결정이었다라는 그런 결정이 있으십니까? 그죠? 생각해보면 한두 가지씩 있을 거예요. 야, 요즘 주식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 샀어, 잘 샀어 내가. 삼성전자, 그죠? 하이닉스에 좀 묻어놓으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런 결정만 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건데 하는 그런 후회가 남는 결정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신은숙 사모님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미모로서 아주 그래도 제가 보기에 아주 만족할 만한, 그리고 저를 잘 도와서 목회를 해주고 있는 저희 아내를 만난 게 가장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드림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것이 제가 인생에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후회되는 결정도 있겠죠. 후회되는 결정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좀 더 일찍 내가 방황하지 않고 사역을 했으면은, 50을 다 바라본 나이에 개척을 한 게 너무 후회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져 가는 게 사실이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어떠한 결정을 함으로써 그것이 좀 더 늦춰졌거나 지연됐거나 이런 것들이 좀 후회되는 때가 있고, 또 스스로 원망스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단어는 참 아쉽고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그렇죠? 후회라는 단어가 생각나면은 그때로 다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모두들 들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모두 아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후회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읽어봤던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라는 단어에 적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사울 왕입니다. 그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서 비교적 그 집안도 좀 부유하고 용모도 굉장히 준수하고 또 부모에게는 굉장히 효자였던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도 겸손과 미덕을 어느 정도 갖추었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 사울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런 굉장히 준수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기의 권력욕과 악신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영적 실패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우리가 상반된 두 가지 면모를 다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귀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족하신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맡겨진 일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아멘. 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당황스러운 거는 요즘처럼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발 달린 짐승이 지 맘대로 도망가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그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버지가 찾아오라 그럽니다. 제가 우리 하준이한테, 하준아, 아빠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좀 갖다 줘.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안 보이는데?
안 보입니다. 넌 내가 가서 찾으면 너 죽는다. 안 보여, 없어. 네, 보통 다 이렇습니다. 그렇죠? 아들들 눈에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한번 둘러보다 없으면 끝이에요. 아들들이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울은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사환 한 사람을 데리고, 여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할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숲 땅까지 거리로 환산해 보니까 지금 거리로 약 30km 정도의 거리를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여러분 30km 제가 거리를 한번 재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배방에서 저 예산 시장 정도가 30km더라고요. 제가 차 타고 엊그제 장인어른 와서 가봤더니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차 타고 40분. 근데 저는 안 가봤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셨잖아요. 뿌리교회는. 그죠? 안 가보신 분 또 있나 보네요. 난 저만 안 가본 줄 알았는데. 근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도로로 30km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길을 3일 동안 뒤지고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사무엘상 9장 4절에 보면은요, 다녀보다라는 이 아바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처음 나오는 아바르는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열심히 찾아다녔고, 두 번째 아바르는 남성 복수입니다. 그 말은 사울과 사환이 힘을 모아서 같이 또 돌아다니면서 뒤져보았고, 마지막 아바르는 다시 남성 단수입니다. 그래도 보이지 않으니까 또 혼자서 또 열심히 그 땅을 다 뒤지고 다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합쳐서도 찾아보고 나눠서도 찾아보고 혼자서도 찾아보고 온갖 방법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이라면은 내가 어떤 명령을 내려도 참 순종하겠구나,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직분이나 아니면은 사역이나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순종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 앞에서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재보거나 따져보지는 않으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 일은 내가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시간도 많이 드는데 좀 시간 많은 집사님한테 부탁하면 안 될까요? 네. 열심히 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저런 걸 나를 시키지? 목사님 나를 미워하나? 나를 싫어하나? 왜 저런 걸 시키지? 굳이 이거 내가 해야 하나?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데, 에이, 나 다음 주에 안 나와야 되겠다. 온갖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합리화하고 우리가 회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울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런 명령 앞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그 일들을 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인생이란 것이 바로 이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불편한 일이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도,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이라도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제가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인생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에 순종을 머뭇거리는 성도들 정말 많이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신앙생활 했던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그때는 정말 말씀 앞에 순수하게 여러분들 아멘하고 반응했고, 기도도 어때요? 정말 기도 잘 못하지만 꾸밈없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든 맡겨지면 그래,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순종하고 그 일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좀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짬밥이 좀 찼습니다. 내가 믿음이 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체면도 좀 따지고, 내가 교회 이제 몇 년 차인데 내가 이 정도 위치인데 이런 거 해야 되나? 라고 생각도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지, 이게 낯이 좀 나는 건지 아닌 것인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 순수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이 많이 옅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수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이 이런 저라도 써주셔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왜 또 나야? 진짜 꼭 그래야 되나? 왜 나를 꼭 시켜야 되나? 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인생은요, 끝까지 순수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 믿음을 지켜내 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 제가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족하셨던 그 사울의 그 처음 모습처럼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계산 없이 순종하며 정말 그 순수한 신앙으로 지켜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후회하신 사울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중에요,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투가 무엇이냐고 이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미국 사람들이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역사 지식이 있으시면은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1941년에 겨울입니다. 일본이 중립국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함들을 박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초에 영국령 그 스리랑카 해변에서 영국 전함도 일본이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이 사실상 일본의 것이 된 거죠. 막강한 일본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은 중일 전쟁을 통해서 정말 잔뼈가 굵은 베테랑 조종사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A6M 제록이라는 최고 성능의 전투기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구형 전투기의 불발률이 80% 가까운 어뢰를 가지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리했던 거죠. 객관적으로 일본하고 미국이 싸우면은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네, 일본이 무조건 이긴다라고 나왔죠. 근데 결과는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대역전승을 거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유 그 중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당시 일본 함대를 이끌었던 야마모토 제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위 하바드를 나온 미국 통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치밀해서 전투 전에 항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전투를 앞두고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한 하급 장교가 실제로 미국의 전술로 일본을 상대해서 승리하는 결과를 거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야마모토 제독이 하급자에게 졌다는 그 창피함 때문에, 그리고 자기 체면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전쟁을 이끌다가 패배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국 해군을 이끌었던 니미츠 제독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일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암호 해독 전문가 조셉 로슈포르라는 사람을 중용을 해요. 다 반대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워싱턴 본부에서 그 암호 해독을 하게 됐는데, 그 결과를 다 반대했지만 이 니미츠 제독이 그 사람의 그 암호 해독의 결과를 신뢰하고 오히려 채택해서 미드웨이 해전에서 큰 승리를 이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유능한 지휘관이 한 명은 역사의 영웅이 되었고 한 명은 대역죄인으로 갈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과 경청의 리더십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겸손하고 순종적이었던 사울이요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후회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요? 이게 미드웨이 해전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여.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헤렘 전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전리품도 남기지 말고 살아있는 것도 남기지 말라는 명령이었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뒀고요,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챙겼습니다. 15절을 보면요,
사무엘에게 질책받자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왕이었다가 불리해지자 슬그머니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요즘 관점에서 보면요, 또 이런 결정들이 뭐 인도주의적으로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왕을 살려준 건 관대함이었다. 좋은 것을 남겨둔 거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함이었다. 정말 좋은 핑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인간의 관점입니다. 인간의 관점.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고 우리가 결정하기에 참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을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리품을 허락하면은 욕심이 생겨서 언제든 멋대로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게 되고 아각을 살려두면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큰 위협이 될 세력을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다보시고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했지만 어때요? 사울은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결정으로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사울은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누가 두려웠어요? 네, 백성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시선이 아닌 세상의 그 시선을 더 의식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보여줬던 순종과 겸손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교만과 독선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을 보면서 왜 그랬냐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때로는 우리 자녀 교육의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세운 신앙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원칙들을 접어두고 어때요? 세상의 논리, 사람들의 유행,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에 따라서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가면 나만 손해봅니다. 나만 욕먹습니다. 나만 따돌림 당합니다. 나만 정말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요령껏 세상과 신앙의 경계에서 그럴듯하게 위장하면서 지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인생이 아닌 세상과 사람들의 그 시선에 맞춰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너무나 만족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너무나 합리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떳떳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당장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사울처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신 사울은요 어땠습니까? 황당한 명령 앞에서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고 또 겸손하고 성실하게 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하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판단으로 바꾸고 자기 상황이 어려워지자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알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은 처음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왕권에 익숙해지면서 말씀보다는 내 판단을,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세상의 시선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그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장악하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 앞에 서는 인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세상 앞에 서는 인생이십니까? 이 시간 바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맡겨주시는 많은 일 중에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어려운 일에도 순종하고 또 낮은 사람 말에도 귀를 열고 칭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서고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눈길에 모든 것을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인생으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